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를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감으로써 평안을 얻고 바른 길, 선한 길, 복된 길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1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을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야당 대표의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일로 인하여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백성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평화롭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인 교훈 가운데에서 개의 귀를 잡지 말라. 제목이 좀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경영 컨설팅 기업 알릭스 파트너스의 CEO인 사이먼 프리클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이 식당 종업원에게 행하는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다.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우리 회사에 영입할지 판단할 때 특히 유용한 관찰이다. 아무런 힘도 없는 약한 식당 종업원, 그에게 어떤 말, 어떤 태도를 하는가는 그의 인격, 그의 인생관, 그의 삶의 모습과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를 평가하고 또한 그와 함께 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개의 귀를 잡지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경계해야 할 사항 4가지, 해서는 안 될 일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다툼을 하고 있을 때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섭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미트아베르입니다. 이것은 경노하게 하다, 흥분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길을 가다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을 때 그것에 관여하는 것, 그래서 같이 싸움을 하고 경노하고 흥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개 귀를 잡는 것이나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나운 개, 그 개의 귀를 우리가 잡아당기게 되면은 그 개가 그 사람을 물게 됩니다.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다툼에 관여하고 거기에 개입했다가 잘못하면 자기 자신도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당사자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나름으로는 좋은 뜻을 가지고서 말리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문제를 알지 못하면서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싸움을 더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알지도 못하면서 어느 한편을 들었다가는 원망을 들을 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일,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또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는 일, 그런 일에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 만큼 살다가 보니까 참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나설 것과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설 것, 꼭 해야 할 것은 나서서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나서지 않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은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설사 그 일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함부로 나섰다가는 함부로 개입하고 함부로 끼어들었다가는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다툼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온갖 일에 관여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노회 일에도 관여하고 다른 교회 일에도 관여하고 또 친구 동창들 일에도 늘 관심 기울이고 그 일에 관여하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라 일에 관여한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문제에 관련해서도 과도하게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목회도 잘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 아니 많은 분들은 자기 교회 목회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 역시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것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 나설 곳과 나서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합시다. 그래서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험한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 보면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미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곧 횃불을 던지게 되면 집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할 수 있습니다. 화살을 아무데나 쏘게 되면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몸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친 행위이요 또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고 나서 그 일로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생명이 상하게 되면은 희롱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난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역시 횃불을 던지고 활을 아무렇게나 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것은 상대방을 거짓으로 넘어뜨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도 희롱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롱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사하크입니다. 이 사하크라고 하는 말은 노래하다, 춤추다, 웃다, 농담하다, 장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함부로 말을 해놓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짓된 말을 해놓고서 장난으로 그랬다, 농담으로 그랬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상대방의 명예가 심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슈니칠러의 맹인 제로니모와 그의 형 이 제목의 단편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가난한 거린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장님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이 방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곳곳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맹인 동생이 국어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서 또 불쌍한 마음에서 얼마씩 돈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근근히 이 형제가 살아갔습니다. 어느 여관 있는 곳에 가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맹인 동생이 와서 모자를 돌릴 때 1프랑을 넣어 주었습니다. 귀에 대고서 속삭였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20프랑 금화를 넣어 주었어. 잘 간수하도록 해. 라는 아주 거짓말, 장난기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동생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형에게 와서 형, 오늘 손님 가운데서 우리에게 20프랑을 준 사람이 있지. 나 20프랑짜리 금화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금화를 넣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생은 자꾸 금화를 한번 만져보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이 그런 일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동생은 아니야, 그 사람이 분명히 말을 했어 라고 하면서 자꾸 그 말을 만져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형제 사이에는 자꾸만 의심이 생겼습니다. 동생은 형이 그 말을 받고서도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심하게는 돈을 빼돌린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사람 말 듣고서 자기를 의심하고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동생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형제 사이에는 의가 나게 되고 서로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프랑짜리 금화를 훔치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들통이 나서 경찰에 도둑놈으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관에 있던 한 손님, 그 사람은 지루하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장난으로 동생에게 20프랑 금화를 주었다고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형제들의 삶을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의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은 감옥에 가게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요,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나는 장난으로 했다, 나는 농담으로 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을 치명적으로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난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진지한 말을 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툼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게 되면 꺼져가던 불이 또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게 되면 이제 꺼져가던 불이 더욱더 타오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다툼을 더욱더 일으키게 됩니다. 시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더 많은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다툼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비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리브입니다. 이 리브는 싸움, 논쟁, 변론, 송사, 원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툼을 좋아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싸움을 일으킵니다. 논쟁을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서 원망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입니다. 이간질해서 다른 사람이 더욱더 격하게 싸움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고 또한 불화하게 만듭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특히 정치 지도자들 보면은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심에 서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지 맙시다. 이 땅이 다툼으로 인해서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합시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22절 말씀 보면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 이 남의 말은 상대방이
숨기고 싶은 비밀, 상대방의 약점, 또 상대방의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그것은 별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별식은 히브리어 원어로 비흘라하임인데 이것은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곧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말은요, 별식과 같아서 입에 넣으면 쉽게 쏙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와 편견과 나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 결과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의 약점과 상처와 부족함과 숨기고 싶은 일들에 대한 말을 하지 맙시다. 요즘 우리 시대 보면은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아주 밥만 먹으면 남의 약점 들추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사실 위에다가 조작과 거짓말을 보태 가지고서 남의 약점을 부풀립니다. 있지도 않은 약점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런 세상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공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을 하지 맙시다.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맙시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 맙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깁시다. 다른 사람을 낮추고 멸시하지 맙시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웃을 넘어뜨리지 않고 잘 세워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우리의 이웃들을 해치고 넘어뜨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자세, 바른 말, 바른 태도로 우리 이웃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태도와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잘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